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땅에 떨어진 데 두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미러링이라는, 저 반영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공감하는 사람이 참 관계 속에서 아름답죠. 그런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공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빵 공장에서 일하다가 빵에 그 기계에 눌려서 질식을 했는데 장례식장에 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모에게 빵 2박스를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장례식장에. 이거 먹으라고. 빵만 보면 진절머리 나는 부모에게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빵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들은 회사에서는 공감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볼 때 참 소시오패스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감정만 배려받을 줄 알지 남은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잘 공급하고 잘 배려하는 이 공감의 공식을 가진 사람들, 첫 번째 미러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처럼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빠지면 첫 번째 이런 공식, 저런 공식, 공감에도 미러링이 첫 번째 공식이듯이 영적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6가지 공식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3,000명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비참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순간에 패배하며 36명이나 되는 귀중한 젊은이의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병사를 보충하고 새로 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겹으로 된 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의 무혈입성한 거죠. 도망가게 정신 나간 그들을 다 쳐부수고 완전히 멸절시키고 너무 기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그 가족을 구원했는데 그 가족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바글바글하며 그 집에서 구원된 그 구원의 그 뉴스는 메인을 타며 정말 저녁 뉴스를 탄 만큼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셨다라고 하며 축제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이 춤을 추며 그 밤낮을 즐기며 기뻐하고 있을 때에 불사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틈을 타 몰래 물건을 훔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는 그 물건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사실 피해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아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이상해지냐면요, 여리고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요, 걱정하지 마소서. 아이성은 소수입니다. 이 3,000명만 데리고 와서 그냥 쓸어버리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라는 전쟁에 자만심이 들어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 자기들이 칼 들었습니까? 칼로 이겼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3바퀴나 돌면서 무너져라 라고 해서 무너뜨려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듣고는 2-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정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정탐꾼만을 믿고 오케이 가 해서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고 36명이 비참하게 죽는 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다. 이 쳐 죽였다는 것은 그냥 칼로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보도록 36명을 공개 처형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비탈에서 쳤음으로 백성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녹아 물같이 됐죠. 그렇게 축제했던 분위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막 했던 그 분위기, 그 뉴스가 순식간에 재앙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젠 끝이 났는 거 아닌가? 이제는 이 아이성 사람,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 져서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섬겼는데 병이 찾아온다든지,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자식을 잃어버린다든지. 제가 카톡에다가 그 포항에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그 영상을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사님 가정이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씩씩하게 잘 크던 아이. 그 아이가 지하에 물이 찬다고 하니까 엄마 따라 내려온 거죠. 그런데 물이 옆에 차니까 뉴스와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니까. 차니까 엄마 문도 열어주고 했는데 열어주고 나니까 물이 너무 급작스럽게 오니까 이것은 도망갈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피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들아 참 미안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때 아들이 참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며 물에 휩쓸려서 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웬 말입니까? 엄마만 살아남은 거, 엄마만. 여러분, 그때 그 빈 그 에어 포켓 같은 그 위쪽 전선을 잡고 자기는 쓸려서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펑펑 울며 하나님 왜 내 아들,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셔서 그 3시간 정도밖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출해 보니까 13시간이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고 비참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 뒤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어떤 데는요, 참 하나님이 잔인하게 꼭 핀으로 꼭 찍은 것처럼 꼭 나에게 그렇게 딱 이렇게 재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려고 해도 정말 그 감사가 이빨을 깨물면서 나올 감사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와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제가 6가지 공식으로 서로 나누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아픔과 어려움에서 일어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공식은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엎드렸다. 머리를 티끌을 뒤집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뭐 했다는 겁니까? 7절과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가슴을 찢어버리며 옷을 찢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공식, 주 앞에 엎드리라. 내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거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가슴을 찢어 내놓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 근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먼저 엎드려요. 지도자. 가정에서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부모가 먼저 엎드리는 부모가 먼저 가족의 문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직장에,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영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풀리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뭡니까? 바로 10절과 12절입니다. 한번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을 볼 때 아간이 범죄했다, 뭐 제목도 아간의 범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들. 복수로 말해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 그들이 범죄했다는 말은 누굽니까? 그 범죄를 숨겨놓은 가족이 있습니다. 나중에 혼자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저 두 번째 공식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요, 신방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넘깁니다. 혹시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럼요, 그때 이 말씀과 이 사건이 참 좋겠다는 딱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두 번째 기초적인 공식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했을 때 죄의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고 이 죄에 그들이 있다, 범죄자들이 있다. 그들을 다 밝혀내어서 그들을 온전히 처리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이 뭘까요? 세 번째 공식은 회개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못 나갑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떤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회개는 실행을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 관련된 회개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지만 누구나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지금의 죄는 누굽니까? 아간이 범죄한 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밝혔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14절에 나오는 제비뽑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일이 뭡니까? 뽑힘이 뭡니까? 아닙니다. 뭐죠? 여호와께 뽑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비를 뽑을 때마다 누구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아간이 뽑힐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뽑히고 세라 자손이 뽑히고 뭐 자기 아버지가 뽑히고 이렇게 가족들이 뽑혀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범죄자는요. 여러분 경찰이요,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이 저 멀리서 수배하다가 갑자기 수원이 왔다 이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범죄자들이. 수원이 왔어? 근데 호묘시를 왔대요. 그럼 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에 왔대. 그러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죄의 습성이 늘었습니다. 죄의 습성이.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자수하라는 사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한 것을 자꾸 밝히시고 나의 죄악의 수사망을 좁혀올 때에는 그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범죄한지. 그런데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지파와 그의 가족들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어요. 힌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일 뽑아. 이것은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약에 잔인했다면 아간이다 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제가 훔쳤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중하시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기도 받으면 투시 연사를 받으면 죄가 보이면 막 바로 지적해버리고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봐도 못 본 척, 있어도 모른 척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마구잡이로 뽑은 게 아니에요.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지파에서 작은 가족 단위로 천천히 이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비를 뽑을 때 큰 지파부터 나오라. 왜? 하나님이 이름 안 알려줬잖아요. 누군지 힌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수사망을 좁혀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면 그것을 우리 인간의 사랑의 지혜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결과 누가 뽑히게 됩니까? 발각이 되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참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뽑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된 사람. 근데 끝까지 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뽑히기를 하며 끝까지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간의 본성이 아니라 아간만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 지도자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공식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회개를 실행에 옮기되 누구든지 회개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번째 공식은 뭡니까?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담당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하도록 돕는 겁니다. 죄를 회피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범죄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발각되면 밑에 사람들에게 다 그 죄를 전가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다 밑에 사람이 전가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래 사람의 죄도 내 죄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상하게 돼요. 저희들 같았으면 발각되자마자 칼을 뽑으면서 야 돌로 쳐라, 너 때문에 36명이나 죽였어, 이 가족, 이 피해자 가족 보이니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함께 돌리자. 너가 자백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자. 여기에서 너가 잘못했니? 너가 잘했니? 너가 멈춰서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따져서 뭐하니? 너가 모든 것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 말에 아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죄상이 뭐라고요? 탐내었나이다. 탐심이 죄였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다 내게 바쳐라. 왜? 다 죄악의 물건들이거든요. 우상의 물건들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키우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다 불태워 나에게 바쳐라,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거룩을 요구했는데 그 더러운 물건, 우상을 숭배한 물건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악의 잔상들을 남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즉 아간의 죄는요, 탐심의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죄입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어. 내가 이런 죄를 범해도 나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어. 괜찮아. 즉 가인의 죄와 똑같습니다. 아벨 동생을 죽일 때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간만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그것이 탐심과 여러 가지 도둑질과 속임으로 나타난다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감각을, 영적인 그 느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공식은 함께 이 공동체와 이 아픔을 공유하는 겁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대표만 가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그 죄의 현장에 서서 돌로 쳐야 됐을까요? 돌로 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 친구요, 내 친척이요, 나의 선배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돌로 치겠습니까? 오늘날 만에 이런 일이 있다면 돌로 치겠습니까, 여러분? 못 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알려주는, 아간의 죄가 아니다. 아간의 죄가 아니다. 너희가 내게 무릎 꿇고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어봤다면 내가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텐데, 너희는 묻지 않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이 감춰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함께 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의 죄가 큽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먹이지 못한 첫 번째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책임이 더 크지만 그 다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함께 하지 않은 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공동체가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다섯 번째 공식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공식은 무엇일까요?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뭘 했습니까? 여섯 번째 공식은 뭘까요?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 이름 부르면서 아골 골짜기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죄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를 때로는 여러분 일기장에 써놓은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기도의 제목은 많이 쓰지만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서 사죄받은 제목은 쓰지 않습니다. 이는 쓰지 않아요. 그러나 심각한 죄에 빠져서 회개했을 때는 내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문제의 해결한 방식을 보면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단계지만 가장 쉬운 단계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엎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복이었어요. 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고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동조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길가에서 돈 떨어진 거 그거 복 아닙니다. 우와, 웬 떡이야 라고 이렇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철커덩 합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내가 길을 헤매다가, 영적으로 길을 헤매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묻고 기도하며 아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전쟁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죄와 결부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요, 왜 칼과 창으로 사람의 폭력과 폭거로 왜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로마를 뒤엎지 않았습니까?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로마를 지배하고 평안을 누리는 왕자를 누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것이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 미련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세상에 미련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잘 들어가고 탐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방식과 공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타협을 너무 잘해요. 성경과 자기의 삶에 타협을 너무 합리적인 선을 너무 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악한 말에, 악한 욕설에, 정말 10원짜리 100원짜리 뱉는 일에 그게 이러면 도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도둑질하는 일에,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에, 하나님 몰래 죄 짓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이러면 이런 일에 세상적 지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거기에 미련한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일에 지혜로워야 된다.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는 주께 엎드리는 것, 또한 죄를 벗어나기 위해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 모든 사람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 성경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누가 가진 줄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졌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그가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수지다. 이 민족이 저희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게 돌리려고 하니 되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치는 이 생각을 못합니까?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자신의 죄처럼 생각됩니다. 한 국가의 죄가 뇌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한 교회에 일어난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회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울며 회복하며 함께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저와 함께
이 거룩한 길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누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 길을 가기 위해 저와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